세상에는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생겨납니다.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나라를 떠나서 피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 외에도 우리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숨졌다는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이러한 사건들,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이 가득한 것입니까? 저주가 넘쳐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이 두어 사람 와서 예수님께 어떤 보고를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갈릴리 사람 일부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제물을 드리는 중에 아마 빌라도가 병사들을 시켜서 그 제사 지내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 피가 튀어서 제물에 섞여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엄숙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이해득실을 벗어나서 그 예배만은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의 삶의 어떤 도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아마 그러한 용납이 없이, 용서가 없이, 또 기다림이 없이 그냥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해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예배자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일반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처럼 여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고, 사건, 죽음, 질병, 저주들,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저주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어떤 불행한 사고와 사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처럼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또는 불행한 사건으로 죽든 간에 그 죽음은,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더 확고하게 강조를 해 주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을 때,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이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다. 18명이 죽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 죄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사건 또한 인류에 가득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점점 더 망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재앙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재난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제 그 끝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옴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많은 재앙들과 재난들과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고통과 절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망하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죽어가는 세상, 죄로 인하여 망하여져 가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종교를 가집니다. 건강하고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종교를 가집니다. 또는 그가 원하는 삶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도 가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믿지 말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로 망해가는 세상 속에 너희도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삶이 회개가 없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회개에 대한 비유입니다. 회개가 뭔지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됐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난 이 포도원 주인은 종을 시켜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제거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종이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한 번 더 길러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에 찍어 버리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이 말씀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전에 행하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전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변화도 되지도 않고 그저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를 가졌죠. 종교를 가져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그들이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지요. 우리는 참다운 믿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죠. 정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하면 안 돼요. 포용하고 이해해야 되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기다리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3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기한이 있습니다. 끝없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것처럼,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도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그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냥 우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엄하게 꾸중하시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그 사자의 말을 듣고 엉엉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울고 끝나버렸어요. 죄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하였지요. 40년, 400년 사사세월 동안 허군날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의 노락을 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울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리턴,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넓은 길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요즘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남편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 맞아요. 회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회개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교만하지가 않아요. 자랑하지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회개의 열매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쉽게 여기고 남에게 뭔가 지시하고 군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충성스러운 종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무익한 종,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종이라고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것을 들여서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그 자랑할 거 있는 줄 압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보상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머리를 쳐들고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랬지요. 성경에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은 나는 찌꺼기고 벌레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물질과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거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삶을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여기고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할 것으로 여기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쳐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드렸고 뭔가 좀 헌신하고 뭔가 좀 봉사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왠지 목이 좀 뻣뻣해지지는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소유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못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임신을 시킨 아주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사형을 받아도 여러 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 집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한 번도 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것임을 알고 더욱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갈 때도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그 뒤에서 저주를 하고 욕설을 할 때도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군대에게 칼 한 자루 뽑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죠. 누구도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일평생 그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서 죽음에 가까웠을 때 그의 온몸은 병들었고 많이 그 몸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다윗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비삭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두 번 다시 여인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사고를 극복했을 뿐이지, 돌아보면 진짜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던 일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가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 아래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 몸이, 우리의 인생이 불행이 없어야 되고 사고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을 얻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 얻지 못했어요. 언제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몸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은 영혼을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렇죠? 몸이 산 거 아닙니다. 몸이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살아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영이 죽은 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따분하고 그 말씀이 그냥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0분만 기도해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이 산 것은 우리 안에 성령 때문이다 말하면서 그 성령이 우리의 이 죽을 몸도 구원하리라고 약속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때는요, 주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멸망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생 복락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왜 날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불평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 영이 거듭났지만 내 몸은 여전히 죄 아래 있구나. 내가 주를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주를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저는 그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내게 늘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은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 아래 남겨두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병들어 가거든, 내가 늙어 가거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득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멸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십시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죄를 끊어 버리셔야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 것은 오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속에서 그 잘못되고 그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정말 끊어버릴 수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은 도대체 왜 주신 겁니까? 죄를 이기기 위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죄를 끊어버리라고 주신 능력이시지 않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화과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쓰입니까? 무화과 나무에서는 치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이 무화과 나무의 그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었지요. 우리가 회개하는 인생을 살고 변화된 인생을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죠. 고쳐야 될 것은 내 몸의 병보다는 내 마음의 악한 마음을 고쳐야 되고 내 못난 성격을 고쳐야 되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고쳐야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져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화과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치유제가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인생만 산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우리 믿음을 향하여서 그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바뀌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의 그 은총과 구원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한번 울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이루어져야 할 내 삶의 사역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회개하는 사역은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으면 우리에게서 빛이 나올 것이고 그 빛이 땅 끝까지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한 번 더 새겨봅시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빌라도에게 죽은 것이 아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저렇게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다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 그럴 때에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너희 몸도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세상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 하나에도 두려워하며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각성들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